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인생의 첫 시작을 하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겠죠. 또 성장하여서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갈 때에도 사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시작하는 그런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작을 하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면서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30억 만 명의 조상이다라고 하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조상이기도 하죠. 또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후손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이제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계를 이제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즉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조상은 아브라함이기도 하지요. 또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첫 번째 조상은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30억 만 명의 그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시작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떠나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에게는 가장 안락한 곳, 가장 편안한 곳이 바로
고향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집이기도 하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시작을 하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인가? 그럼 나는 잘된 것이긴 한데,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음을 시작할 때에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겠죠, 맞죠?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은 이런 지역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하나님을 우선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도록 그런 시작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이렇게 가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 꼭 이렇게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복을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얼핏 보면은 그 지역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왜 굳이 떠나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좋아요.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것 좋습니다. 또 그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그곳이 더 좋지 않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민족을 만들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아브라함이 사실은 실패했던 그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지금 잘 돼가네? 그 동네 사람들, 도시 사람들,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더니, 75세까지 자식이 없더니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더니만 자식이 생기네? 그 자손들 후손들도 더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네? 야, 그 하나님 보니까 참 믿을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더 쉽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잘 성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장소를 좀 불편해 하셨나? 장소가 마음에 안 드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그런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인생 가운데 깊이, 아주 깊이 새겨주시기 원한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7가지의 약속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근원적인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을 다 벌하시고 이 정도의 벌이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사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 그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무엇이 참 복인데, 하나님이 참 복인데 사람들은 그것 없이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복이 참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았고요. 또는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점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대에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떠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하나님과만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했던 삶, 내가 안락하고 편안했던 삶,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삶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떠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곳이 가나안이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남쪽으로 가라, 방향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멈춰 세우고 난 다음에 너 제대로 가고 있다, 그곳이 맞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또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읽으면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고 그 길을 아주 순탄하게 잘 갔구나. 왜냐하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나오는데 거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 8절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그냥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700km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끌고 어딘지 모르지만은 아침에는 출발하고 저녁에 해가 지면은 장막을 치고 다시 아침엔 걷어가지고 그냥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해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모하게 길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는 것 너무 무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무모한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으셨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다, 그 시작이 참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잘 준비해도 살아가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길로 가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해도 사람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 도박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그것만 있으면은 정말로 그건 도박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이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는 길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왜? 내가 준비한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맞지요? 인생의 길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로 올 때에 내가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내 거주지를 만들고 내 집을 만들어서 내 꿈을 꾸고 왔다는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처음에 그런 출발을 하셨던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어디로 가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나 내 본향처럼 내 고향처럼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있어도 나그네이고 이곳에 있어도 나그네인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게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무엇을 따라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독일에 올 때에도 제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또 여러분들과 만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 해 전에 우리가 만났지만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죠, 맞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실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지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지 않는가? 왜 길도 보여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면 이런 것들이 너희들 미래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내 앞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른다고? 내가 그럼 거기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그건 그 투자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맞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을 따라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떼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굳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대로 지금 걸어가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큰 변화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당연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지 내 발의 태양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태양을 주신다면 다 보이겠지만 내 발의 그냥 등입니다. 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중에 어두운 길을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보여주는 헤드라이트와 똑같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목적지까지 보여주지 않잖아요. 맞죠? 바로 앞만 보여주는 것.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가로등도 그 앞에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인도해주고. 때로는 응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그대로 가면 돼. 신호등이 지금 파란불이야. 왜 빨간불을 너희가 이야기를 하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시고 끝까지 믿으시며 의지하시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길을 인도하는 길, 마지막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결코 나를 부르시더니 내보는 것을 다 떠나라고 하셨더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라고 그런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에서 드린 그런 예배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곳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은 가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터를 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이 사람들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이동을 하고 자기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면은 폭력을 통해서 제압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으로 옮겼던 이유는 그것이 장막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장막치는 것이 좋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장막치는 것이 좋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그곳에 가서 굳이 칠 이유가 없어요. 넓은 들판이 있는데, 그곳에 산에 가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들판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 가가지고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아, 이곳이다, 내가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초목지가 왕성하고 다 살기 좋은 땅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섭고 산에 가야만 하는 그 땅이에요. 어려워할 것임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들 틈에 끼어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될 것이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 내가 속았다. 나를 이곳으로 불러가지고 어렵게 하는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것입니다. 긴장과 갈등과 고생과 심적인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말 그대로 절한다라고는 의미입니다. 예배, 세배, 예배, 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다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분 좋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불편함도 있지만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수단들로 이용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의 부족한 것은, 신자의 어려운 것은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위한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정말 넉넉하고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모두 반겨주었다면은, 그 땅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게 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삶을 그냥 만족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끝까지 선하게 그 후손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시온 장로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끌어 주십니다. 익숙했던 이곳을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뒤로 한 채 다시 적응해야 되고,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한 번도 우리에게는 가보지 못한 여정의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합시다. 앞으로 있을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과 장애물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의 통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온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신뢰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